네네. 이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영혼에, 가정에, 삶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을 함축한 말이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지금은 전 세계가 아주 두 나라 외에는 12월 25일 성탄절로 규정하고 성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당시의 전승에 의하면 이스라엘 원력으로는 3월에서 4월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까지도 전 세계가 하나 되기 위한 그런 슬로건을 걸고 이 12월 25일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를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시작하기를 늘 원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탄절을 12월 25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태어난 시간과 날짜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 다 죽어서 없어요. 다만 이 자녀들이 계승해 오면서 안타까운 건 그 계승했던 문서들이 다 파쇄돼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마에서 어마어마한 이 성경의 문서들이 발견이 됐는데 쓰레기통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야훼 여호와를 안 믿으니까 다 그냥 훼손해 버린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참 66권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성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야말로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죠. 기쁜 소식.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소식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누구도 죄사함을 받아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천하의 인간이.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그 창세기부터 쭉 내려오는 조상 대대 조상들이 다 오실 예수를 믿어서 구원됐고 우리는 오신 예수를 믿어서 구원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을 믿어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취하신 예수를 믿어 구원되는 거고,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의 구속의 소식은 최고의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히브리어에서 보면 이 키 엘레드 유탈 라누 벤 리탄 나누 그래요. 히브리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보내졌다. 한 아기가 보내졌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냈다는 말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계획을 실행하셨음을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 아기가 우리에게 보내졌고 우리나라 성경은 태어났고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아들은 히브리어는 독생하신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몸을 입고 아들로 오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를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어깨에 정사가 놓였으며 정사를 메었고라는 말과 놓였다는 말은 달라요. 놓였다는 말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했음을 표시하기 위해서 놓였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부분 히브리어 바테이 하미스라 알 시무크 시크모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의미가 하나님이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다. 이거를 맸다, 놓였다라는 말로 표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름 바이크라 시모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그 이름. 그 이름이 뭐냐? 첫째가 페레이오에치, 기묘자.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아시는 분.
배우지 않아 스스로 아시는 분. 기보르.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 아들, 영원하신 아버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하나님이라는 표기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가 이제 샬롬 그래요. 평강의 왕. 샬은 왕이라는 말이에요. 주권자, 다른 말로.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은 내가 아들에게 모든 고난을 위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 감사해야 됩니다. 자, 한번 옆에 분에게 도우다 해보세요. 도우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 말이거든요. 토다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 7절에 가서 7절에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라고 우리나라로는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넴나르베 하마스라 율레 샬롬 에인 캐치. 이렇게 히브리어로 이렇게 읽어요. 이 말의 의미는 그 정사, 평강이 끝이 없을 것이며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에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지요. 이 예언을 성취시킨 걸 보여주시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나니. 이 평강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이 기쁨은 이게 히브리어로 평강이에요. 샬롬. 이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때 위로와 기쁨이 우리 속에 유지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구원의 감격의 기쁨은 절대 없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는 거예요. 지속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에서 이 말을 아주 적나라하게 파헤쳐 주는 거지요. 캐치, 지속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가 주는 모든 평강이 너희 속에서 계속 머물며 지속될 것이다. 예수가 구속을 이루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참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난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기쁨은 없어도 순간 고난 때문에 슬플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 그러나 내가 구원받았던 사실만은 항상 내 마음에 안심과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헬라어 히브리어 번역하려면 날새도 다 못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것들이 다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다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인하여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고 예수가 내 안에 성령으로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말씀이 믿어져요. 길이 보입니다. 아, 이렇게 해서 천국 가는구나. 길이 보여요. 아, 이렇게 가야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구나. 길을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생명이라는 말 우리가 조회라는 말을 쓰죠. 에코 조에스.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진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영이요 거듭난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져서 거듭난 거예요. 참 심오하죠. 이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 우리가 원문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모든 계획에 의해서 인간이 거듭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 저와 여러분처럼 택한 자, 주의 교회에 모인 자들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뜻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로 어떤 권세를 가지고 어떤 영역을 가지고 오셔서 하실 것인가를 다 포함하신 거예요. 근데 그가 결국은 부활 성찰에 승리하시면 그가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로 7절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어원에서 5가지의 뜻이 이제 부여됩니다. 첫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 아기로 태어나실 것을 여기서 언약하시고 예언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되느냐? 죄가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이기 때문에 남자로부터 죄를 유전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여러분, 예전 신앙 고백에 동정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동정녀라는 단어가 아예 없어요. 처녀입니다. 처녀. 처녀에게서 난 거예요. 아직 결혼을 약속한 사이이고 요셉과,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절대 혼전에 이 성관계를 하지 않아요. 이것은 돌로 맞아 죽어요. 아니면 불에 태워 죽여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엄미함을 알기 때문에 절대 결혼 전에 그들은 절대 부부관계를 갖지 않아요. 역시 당시에 이 요셉과 마리아도 아직 결혼을 성립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아니에요. 따로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각자 집에 사는 거지 붙어 있지 않아요. 결혼이 성립된 날부터 한 방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인데 예수님만 여자의 후손이에요. 왜냐?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네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랬는데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갖냐 이거죠. 그러면 했던 말, 계집종에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주여 내 애기뽀가 여기 있사오니 이 애기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소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 쉬워요? 신약이 쉬워요? 구약이 쉬워요.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오늘 주께서 성령을 통해 그 애기뽀만 빌려서 몸을 입고 죄 없는 몸으로 그가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대신 죄의 값을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죽음이었기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은혜는 지구상에 없는 겁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내가 그의 영적 신부가 된다면 더 이상의 우리가 필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 길을 인도하시고 방법을 알려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더할 나위가. 둘째,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서 히브리의 두 번째 어원입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신분이 몸을 입고 오지만 그는 몸을 입었지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임마누엘을 번역한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속에는 또 다른 생명체가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현재
이스라엘에 가면요, 이 성탄절 날 모든 개신교의 신자들, 그리고 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정교회가 기독교예요. 정교회. 저도 이스라엘 공부하러 갔을 때 그 정교회 예배를 참석했는데 약간 카톨릭 같은 느낌이 나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 여러분, 똑같이 성경을 연구하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학자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어요. 이게 뭐냐? 성경 해석상의 문제예요. 한 단어를 가지고 조금만 잘못된 사상을 가져버리면 부활도 없는 것처럼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감리교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라는 사람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을 했으니 당연히 해임되죠. 여러분, 우리 합동 측에서 이 서철원 박사가 원래 우리 개혁 측이었어요. 광주 신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유학을 간다고 해서 보냈는데 화란으로 가가지고 자유주의를 배워온 거예요. 그래서 제명당한 거예요. 자유주의는 절대 교회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큰 교단 몇 개가 자유주의 신학으로 다 변질돼 버렸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다 변질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목회자가 바른 신학 사상과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느냐가 최고의 관건이에요.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 자유주의를 배워서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하면 말입니다, 원론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원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단들도 전부 다 히브리어를 쓴다니까요. 문제가 뭐냐? 자기들이 단어를 모아가지고 글을 만들어서 번역해 속이는 거예요. 정통 이 개신교를 부정하고 원어를 들먹이니 일반 성도가 그 알리가 와 원어로 세상에 그런데 기독교가 잘못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관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 올바로 갈 수 없어요. 내년부터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대상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 교육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바르게 배우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하늘이 무너져도 우리는 절대 주권자를 믿어야 하고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의 구원이 있음을 확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선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선하게 사는 건 선행이지 죄삼의 문제가 아니에요. 죄삼은 죄값을 치러야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죄를 지으면 감옥에 집어넣어요. 그 형기를 마칠 때까지 구속합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면 그 죄값을 치렀으므로 석방이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이렇게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어원에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보세요. 죄는, 자 따라해 보세요. 죄는 내가 짓고 죄값은 예수님이 치르셨다. 이것이 성경 전체예요. 그러니까 죄는 내가 짓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그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원한 구원의 보증으로 인쳐버립니다. 자, 인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 어원이 중요해요. 자, 우리가 내가 예수님을 잡고 있을 때는 입 맞은 게 아니에요. 왜? 내가 예수를 잡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원할 때 놀 수 있어요. 그런데 인쳤다는 말의 원문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황하다도 또 돌아오고 낙심하다도 일어서고 용기가 생겨서 주 앞에 오고 또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마치 애가 넘어진 걸 울고 있다 일으키면 노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귀여운 존재들이에요. 그냥 뭐가 그리 좋다고 와서 또 감사하면 모든 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난리를 떱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게 기쁘시다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쓸 게 간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완전히 그냥 비우시고 사시는 거지. 이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는 말의 원어는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그렇게 이 구현으로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시작이 없어요. 그래서 I am God, I am,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다. 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다. 영원부터 시작하여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요즘 좀 히브리어 조금 배워가지고 어설프게 배워가지고 참 방황하는 성도들 참 많습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문제지. 그 죄를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까? 거짓 지도자에게 배우잖아요. 우리나라 성경이 다 잘못됐다는 거야. 다 잘못됐대, 우리나라 성경이. 그런 정신 나간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그 사탄의 자식이죠. 그 마귀의 종이지, 그게 정상적인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성경이 얼마나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냥 대충 해서 이게 만든 책인 줄 아세요? 그렇잖아요.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영어, 라틴어 전체를 종합해서 중간에 핵심을 뽑아서 기록한 게 우리나라 성경의 번역본이에요. 우리가 예전에는 몰라서 70인역을 많이 썼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70명의 천주교 사제들과 그 당시에 그 신부들을 불렀어요. 그때는 사제라 그랬습니다. 사제. 그 72명을 각자 왕궁의 방을 다 개인별로 주고 이 성경을 번역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72명이 단 하나의 핵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그날의 번역을 끝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 신부들이, 사제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가장 천주교의 해가 되는 요절은 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뭐라고 거기다 표기해버리냐? 요절 없음으로 표기해버렸어요. 그래서 안디옥 성경이라는 것을 이제 다시 우리 개신교가 발견하게 되고, 그 빠진 문헌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 발견된 게 안디옥 성경이에요. 오늘날 그 성경이 이제 바른 성경이라고 지금 나와 있고, 킹 제임스는 안 됩니다. 번역이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 성경 같은 걸 참고하시면 되고, 저도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400권밖에 안 들어왔는데 늦게 알아가지고 10만 원에 한 권을 딱 샀어요. 거기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맥은 다 사제들이라 빼버리고 요절 없음으로 정리해버리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했던 거예요. 사도신경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도들이 만든 거 아니에요, 사도신경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신앙고백으로 다 우리 개신교가 바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만드신 게 아니라고. 있는 걸 가지고 만든 게 아니에요. 없는 걸 말씀으로 있게 하신 거예요. 그게 창조예요. 그리고 동정녀라는 말 자체가, 동정녀라는 말은 성모라는 말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예요. 출처가. 여러분,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에도 처녀로 번역이 다 돼 있어요. 헬라어에도 처녀로 번역되지 독생자로 번역되지 않아요. 라틴어도 마찬가지. 제가 오늘 다 찾아봤어요.
그리고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정리한 게 뭐냐, 처녀가 맞다. 근데 천주교는 동정녀라는 말을 쓰면서 성모로 만들기 위해서, 중보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 구절을 바꾼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공회화. 여러분, 교회는 공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 전체가 다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통하는 게 아니에요. 천주교는 만민 구원설을 주장합니다. 믿든 안 믿든 연옥에 가 있다가 가족들이 그 죄값으로 예물을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면 다 용서받고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지옥 갈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택자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택한 자라야 영생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생을 주기로 작정한 자만 예수를 믿더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물 드려서 죄가 사해져서 천당 갈 것 같으면 예수가 왜 죽습니까? 돈으로 죄 다 사해버리지.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속는데도 영이 잘못된 사람들은 다 미혹돼서 속아요. 예수께서 말씀해, 너희는 내게 속한 거로 내 말을 믿느니라. 저들은 저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의 말을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고 이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가를 우리가 이 성탄절에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쁘다 구주 오신 거 아닙니까? 넷째는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해서 목숨을 주셨어요. 죄를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어요. 몸을 주고 자신의 목숨을 준 거예요, 우리한테. 몸은 죄값으로 주고 목숨은 우리의 죽을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대속으로 두 가지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릴 때 여러분, 휘장이 갈라졌어요. 여기 제가 서 있는 강대상이 지성소에 성소 같은, 여기가 성소, 저 문 밖에가 이제 뜰이죠, 뜰. 성막 뜰. 저 밖에가 이제 동문입니다, 동문. 성막은 동문으로 되어 있어요, 동문. 자, 그런데 그 휘장, 여기 성소와 지성소를 가른 이유는 인간과 하나님은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이 휘장이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휘장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하잖아요. 그가 찢기실 때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와 하나님이 이제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고 하나가 될 수 있게 됐고, 우리 예배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드리면 직접 받을 수 있게 되신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사람인가 아시겠죠? 저와 여러분은 최고의 특권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죄사함의 특권, 성령의 임재의 특권을 우리 누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오심이.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피니시, 영어로 피니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나라 성경은 이루었다로 표현해서 뜻이 다르지 않아요. 이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가서 과연 이 이사야 9장 6절 7절의 말씀에 이것이 어떤 효과를 다 발휘했느냐,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기 정사와 권세가 사탄의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상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에게 미혹해서 넘어가서 왕권을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예수님도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예수께 십자가에서 그들을 못 박아 다 부셔버림으로써 예수님이 그 왕권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고 우리에게도 자녀의 권세의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믿고 아들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병이 낫고 귀신들이 떠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정말 복된 일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여기 죄라는 말이, 죄라는 건 절 보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하말티아, 원죄입니다. 그 다음에 하말타노, 시작. 하말타노. 그러니까 자범죄. 이 자범죄를 영어로 파울 스텝 그래요. 불의. 스스로 실수한, 의지가 약해서 실수한 거. 원죄는 우리 인간의 이 원죄, 마귀가 우리로 원죄를 짓게 했어요. 그러니까 원죄와 자범죄의 정의가 뭐냐?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믿지 못한 것이 원죄예요. 그래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더라면 선악과를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원죄는 믿지 못한 것이요, 불신앙이요, 자범죄는 행동으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자범죄. 이게 행위의 죄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자,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예수 못 믿게 해서 죄인으로 영원히 낙인 찍혀 지옥으로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또 택자들을 다른 종교로 미혹해서 이단에 빠지게 하고 사이비에 빠지게 한 그들을 마귀가 한 일들인데, 그들도 구속을 통해 이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모든 길이 열린 거예요. 택자들은 어떤 상황에 있든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밖에 없는 길을 완벽하게 열어놓으신 것은 이 사탄의 권세가 가졌던 것들을 다 피 흘려서 다 깨부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다 이기고, 그 대목만 시작.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보세요. 원수를 다 이기고. 그러니까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여튼 마귀가 인간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그 몸 안에 죄의 법이 와가지고 누구든지 죄를 따라 살도록 만들었는데, 예수께서 이것들의 권세를 부셔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의를 알게 되고 의를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큰 은혜죠. 여러분도 예수로 마귀가 예수께서 이겨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로 명령해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언어를 바꾸셔야 돼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하다. 나는 예수 이름으로 사업이 잘 된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는 부흥된다. 예수 이름으로 내 자녀들은 예수 믿고 잘 된다. 자꾸 이렇게 믿음으로 다 열어놓으셨잖아.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예수님의 권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자,
이 말의 의미를 천국과 지옥으로 생각하시는데 이 사망이라는 말은 다나톤이라는 말이에요. 불신앙. 이 불신앙에서 영원한 신앙으로 옮겨졌다는 말이에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낙심 속에서 영원한 믿음으로 용기와 담대함과 이런 모든 것으로 우리가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이 사망이라는 말은 지옥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속에 이런 내적 마귀가 가져다는 이 내적 현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죄가 왕노릇 못하게 하라 그렇게 하잖아요. 왜? 이미 죄는 예수께서 하셨어요. 사망이 왕노릇 못하게 하라. 그 사망이 뭐지요? 여러분 속에 불안이 계속 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염려하시잖아요. 절대 응답되지 않아요. 근심하시잖아요. 기도 응답 안 돼요. 이거 다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예수께서 너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보세요. 평안은 능력이다. 그리고 평안은 믿음이에요.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원어 전공을 하기 전에는 그냥 우리 선배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걸 적어서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한지 몰라요. 뜻도 모르고 주워 배운 것 같아 전했던 것이 얼마나 이게 어리석은 짓인지를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내가 천국 가면 우리 옛날 교인들에게 사과하고 싶어요.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말도 안 되는 걸 상상해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영위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그 사망과 생명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밖의 환경은 진퇴양난이되 속에는 평안과 위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불안과 염려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징조가 아니에요. 어젯밤 기도 조금 소홀히 했다고 오늘 예배 분위기가 얼마나 제가 영적으로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시작부터.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밤에 열심히 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만 기도를 이렇게 방심해도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분위기를. 우리는 정말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들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행복한 사람인가를 아셔야 되는데, 난 행복하지 않아. 나는 불행해. 왜? 돈이 없어. 난 행복하지 않아. 왜? 몸이 아파. 난 행복하지 않아. 되는 일이 없어. 이게 비신앙인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 상식적인 이 몸 안의 움직임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죠. 어떻게 그런 사람 하나님 도와줍니까? 대책 없는 사람들을.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여, 내가 병을 이겨낼 만한 믿음을 허락하소서. 내 사업을 일으킬 만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시고 방법을 허락하시고 사람을 붙이소서.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1000번씩 감사하라 그러는데 글쎄 다 돈 버는 일은 기억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적을 줄 만한 감사는 입에서 10마디도 안 나와. 저처럼 탁 치면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요, 불가능이 없는 능력의 말씀인데 누리지를 못해요. 어떤 분들이 enjoy 그러는데 영어 원 발음은 enjoy예요. 해보세요. enjoy. 누리는 겁니다. 이미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영어를 깊이 공부하기 전에는 저도 enjoy로 막 써먹었어. 예수 안에서 엔조이 하세요 막 그랬어. 그러니 영어 하신 분이 얼마나 나를 무식하게 봤겠어요. 저런 무식한 거 발음도 모르고. 그게 모르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셨어요.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가난에서 부유로, 병든 자를 건강으로,
불명예스러운 사람을 명예로움으로, 기쁨이 없는 사람을 평강으로 다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연합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메시아가 오셔서 열리신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계시 우리를 돕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교회에 우리가 계속 올 수 있고 교회 아래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음부의 권세가 뭔지를 아시는 분 있습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음부가 무슨 말인지. 우리는요 그냥 음부 그러면 지옥이다, 서울 그러면 지옥이다, 조상에 돌아갔다가 천당 갔다, 다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음부라는 말의 의미는요, 음부라는 원어의 말은 가장 중요한 뜻이 뭐냐, 흔들리지 않게 해요. 거기서 파생돼서 온 동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 은혜를 교회 안에 예비하셨기 때문에, 요동함이 없도록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은 흔들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견고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해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예요. 음부라는 말 또 하나의 의미는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원뜻이 명사 불신앙이에요. was. 하나님이 교회로 이끄는 사람들은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받고 응답받고 소통하고 능력을 입어 그분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음부예요. 음부. 그 권세가, 사탄이가 우리에게 교회에 와서 이 권세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영역을 딱 정하지 않았더라면 설교 들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마귀란 놈이 야야야야 저 뻥이야. 그리고 쓸데없는 잡념에 빠지게 만들고 옆 사람이 말 시켜서 설교 못 듣게 만들고, 음부의 권세를 제어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예배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럼 뭐 하느냐, 맨 쌈만 하겠지. 응?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막 그러시겠지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이것들을 다 폐기시키지 않았더라면 사탄의 공격이 너무 강력하여 웬만해서 우리가 집중하여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가 어려워요. 찬송하다 가사도 까먹어버릴 것이고, 재질이 연습해라고 박자도 쳐버리고 배운 대로 안 하고 연습한 대로 안 하고,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서 견딜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은총 중에 은총이 뭐냐,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불신앙의 영들도 와서 택자들을 예배 가운데 방해하지 못하도록 허락해 두신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시는 모든 길을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 은혜가 항상 여러분 속에 있대. 항상 기뻐하세요. 뭘 기뻐하라? 나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라. 나 같은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라. 원문은요, 항상 기뻐하라가 순간순간 기뻐하라예요. 순간순간 기뻐하세요. 야,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다니, 지금도 이렇게 죄만 짓는 나를 구원하시다니, 기쁘다, 감사하다, 다행이다. 이게 다 기쁨이에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자, 앞뒤로도 당신은 정말 행복한 분입니다. 자, 이 성탄절 날 우리 주님 탄생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지. 아멘 안 하시네. 감사하냐고 물어보는데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이 구속의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간이 어떻게 방황 안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리 방황해도 내 평생에 한 번도 주일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아무리 방황해도.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좀 인조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6일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정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더 건강하시고 더 힘있고 열심을 해보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